에서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나면은 이게 당선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 이게 몇 번 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부통령이 나와서 부통령이 아니지 떨어진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congratulations 하고 이렇게 축하의 말을 던집니다. 던지면은 이제 다들 박수 치죠. 그러다가 이제 The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하고 딱 하면은 그냥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큰 스타디움에 나오면은 그래서 박수 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치는 것 같아요. 와, 막 끊이질 않아요 박수가.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좀 저렇게 박수를 쳐왔으면 만나게 박수 치는데 인색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바로 소원.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정말 사람들을 비추고 나 자신보다 좁은 길을 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을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신 가운데 특별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들은 정말 너무 감격하고 기뻤지만 동시에 그들은 너무 실망하고 너무 정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정말 70년 50년 만에 돌아온 그 고향 땅은 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농상작물 이런 것은 다 망가지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정말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유교가 끝나고 나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땠을까?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게 다 폭격으로 무너져 버린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하자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다른 일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제일 중요했을까?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그들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면 그들이 절대 망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한 가지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적인 것은 뭐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부터 재건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어느 마을이든지 가면 교회가 있어요. 서부를 개척할 때 그 험하고 동나무 집을 짓고 살아갔던 그때에도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다 그런 학교들이 그 당시에 신학교고 또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의 집을 짓고 일터를 갖고 왔어요. 물론 자기 집부터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지은 것은 그렇다고 말이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수없이 분열되고 미국 북부가, 아메리카 북부가 여러 나라가 있을지 몰라요. 남미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그 개척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뭐가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란 다시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영적인 힘도 약해지죠. 영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 삶 자체가 약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내가 돈이 좀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인 힘이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강력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또 그 자신감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 모든 면에 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배양되면 정신력도 강해지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짓는 교회 건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 이건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강하면 또 충만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나고 축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실제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일으켰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모르죠.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어떤 때는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평화스럽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아름답게 들어질 때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모든 것들이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자 성전부터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난민들이죠. 난민들. 가진 것이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살 집도 없고 식량도 부족한데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자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을 짓고 지들끼리 단합해서 페르시아를 배반하려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투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놓고 기초만 깔아놓고 15년 동안을 성전을 못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들은 낭망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해서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실패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들을 버렸는가,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떨어졌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그리고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총독으로 온 그 유대인 총독으로 지명받은 스룹바벨에게 내 마음을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 그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마음을 일으키라. 믿음을 일으키라. 우리 이제 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구원받을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믿으셔서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일으키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하시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믿음을 내가 일으켜야 돼요.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일어나죠. 어떤 때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그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겠다고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하고 충만하게 교통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막 기도가 되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을 놓고 예수님께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돕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라 말해요. 일으키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신앙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쳐들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정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노라.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고 말뚝만 박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엔 가장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과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은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뺏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우리의 해야 될 그런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자칫 잘못 신앙을 생각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영향력을 미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가서 해야 돼요. 내가 가서 그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더니 그냥 길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그냥 슬슬 놀면서 가도 되더라. 여러분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가라. 인도에 갔더니 모든 게 다 열려 있고 갔더니 전도했더니 사람들 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척척 상황도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을까? 이런 한탄이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개념이 정말 잘 세워져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정말 15년 동안 성전도 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있을 그때 학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때 이제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4년이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4년 만에 완성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순금 등잔대라는 것은 기름으로 그 성소 안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7개의 촛불이 바로 이겁니다. 순금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인데 아주 정교하게 세공을 해서 살구나무 꽃처럼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것처럼 나무처럼 이걸 만드셨어요. 이 등잔대는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뻗어져 있는 6개의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금으로 만들어진 한 덩어리다 그 말이죠. 그 한 덩어리인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거니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등불입니다. 교회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냥 우리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참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지만은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죄와 도구로 가득한 세상의 해독제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얼마나 바르냐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옛날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감독할 때 목양 칼럼에 한번 썼습니다. 기도를 하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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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어둡다, 적게 어둡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더 어둡거나 덜 어둡게 할 능력이 없어요. 어두움이 내가 더 어둡다, 어둡고 싶다 그러다가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덜 어둡지 않아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 더 어두우냐 덜 어두우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약하면 어두움은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타락한 세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바로 빛을 바라는 빛의 사람들이구나. 빛의 사람들이 강한 빛을 바라면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날 것이고, 빛의 사람들이 빛을 바라지 못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구나.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빛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쁜 표정이 안 보이시네. 부담감이 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괴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성도들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집사람이랑 대판 싸웠는데 아침에 와갖고 사랑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끔가다 있는 일이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낭망되고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런 표정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목사가 빛인데 빛이 오늘 너무 힘들어 예배도 못 드리겠는데 찬송이나 그냥 한장 합시다. 이러면은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러고. 그러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 기도 가운데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고 빛을 붙일 때 성도들이 낭망하고 세상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와서 목사님을 보고 그래 나도 말씀을 듣고 힘을 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다 세상의 빛이야. 내가 어디 나가면 나는 빛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가운데 이기고 때로는 험한 길을 가지만 얼굴은 찬란하게 빛나고 그 눈에는 광채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하고 세상은 그렇게 돼도 교회는 타락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싸워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욕심을 부려도 교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방황하고 죽음의 공포에 따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고 등대인 것이죠. 바로 이 등대인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가랴가 본 등잔대에는 특별한 것이 붙어 있는데 그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잔대가 있는데 그 옆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 그 위에 그릇이 있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 올리브 나무에 감람나무, 성경에 감람나무로 하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이 최고의 기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 등잔대에 들어가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 불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등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거기에 등잔이 올라가는 데가 없으니까 매일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침에 등불을 켜고 24시간 그 등불이 켜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촛불이 꺼지지 않게. 미국에 가면은 국립묘지 가면은 케네디 대통령의 그 묘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묘소 앞에 봉화가 하나 있어요. 봉화가 아니라 그 뭐죠? 불이 하나 확 올라오는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야. 계속 가스를 넣어가지고 불 꺼지면 큰일 나. 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상징적으로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것처럼 계속 제사장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름을 넣어서 이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환상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그 위에 그릇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그릇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그릇에는 이 감람나무에서 바로 글로 기름이 오는 거예요. 아주 올리브를 짜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 이 계속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냐?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하려면은 그 빛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제사장들이 붓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그 기름의 근원지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 교주는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다른 감람나무는 나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에서 박태선이 그렇게 강조했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속아는 먹으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감람나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두 부분을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두 부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두 부분,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보혈이 나를 씻는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 나에게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죄의 사함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이라는 주자예요. 그래서 그냥 주여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인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뜻이 확실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주여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술 주자인지 무슨 자인지 잘 몰라.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대제사장. 그래서 이 두고는 뭐냐? 그 당시에 있던 지금 두 사람을 계속 언급하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나님 세우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두 나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의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는 그 주님 앞에 굴복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찬송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부어지더라. 여러분 그거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 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 역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무슨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무슨 어떤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걸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십자가 은혜로 속죄함을 입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낙담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 하고 그렇게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이 방금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 메시지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힘쓰면 안 된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 그 영이 부어지고 그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세우셨은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은즉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일을 합니까? 무엇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무엇으로 우리가 사업을 일으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면 내가 가진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가진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애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지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이기고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사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고레스 왕 때 또 이방인들이 그 당시는 왕이 바뀌어서 페르시아 왕 이름이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에게 또 편지를 보내요. 또 이것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야, 그 역사 문헌을 찾아봐라. 역사 문헌을 찾아보니까 거기 문헌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이 쓴 그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이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바벨론 왕 때 바벨론이 뺏어왔던 모든 그 그릇들과 금들을 다 그들에게 돌려주라 이런 문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놓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그들을 바닷가로 갔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와.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야.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지팡이를 들더니 갈라진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쥐고 물에 들어서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물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물이 허리만큼 찼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냥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요단강 물로 들어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가정의 일이나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 사역이나 선교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의 성령님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넘어지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보혈의 그 밑에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늘 목회를 하다가 깨닫습니다. 조금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세요.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주님 믿고 처음에 주님 의지했던 때를 다시 떠올리며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제호하는 찬송이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우리는 점점 더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한 그러한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심령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손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더 많이 기도하자. 기도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해보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를 한번 해보자. 목회자가 참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는 12시간 정도는 보통이랍니다.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럼 나가는데 1시간, 들어오는데 1시간. 그럼 14시간이 소비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9시에 금요 기도회를 하면 찬양 기도회를 하면 찬양팀이 나오고 이제 9시에 시작하면 9시에 퇴근을 못 해요. 다 사람들을 데려다 주고 오면은 9시에 오는데 다 저녁을 못 먹고 와요. 그리고 피곤해 가지고 찬양을 하려면 성도들이 다 피곤하니까 어디 그 뭐라 그러죠? 저 무슨 동태 무슨 뭐 그것처럼 그냥 다 늘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보고 막 제가 막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그럼 막 제가 막 야단치면서 막 했는데 야단칠 일이 아니야 이게. 너무나 피곤하니까. 우리 찬양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을 못 하겠어요. 성도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박수도 안 치고 그러니까 찬양을 못 하겠어요.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찬양팀을 전부 돌려 세웠어요. 저쪽을 안 보고 다 이 앞에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뭐 뒤에서는 어쩌든지 말든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피곤한데 밤 9시에 또 찬양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30분 넘어 기도를 하고 하면 10시 반, 11시가 돼서 집에 가는데 그냥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9시에 다 파죽이 돼갖고 들어온 성도들이 그때부터 찬양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힘을 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쥐야 그러고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 11시에 나갈 때 얼굴들이 다 파릇파릇해지고 힘이 있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금요 찬양 집회에 나오려고 할 때는 정말 나가기 힘들었는데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다시 힘이 나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해주고 싶지, 그냥 다 놀게 하고 싶지. 놀면 어떻겠습니까?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나와서 기도하고 힘이 들어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해 기도하면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해부터는 더 많이 기도하자. 그래서 피곤하지만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2022년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리라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배로 오늘 말씀 묵상하며 그렇습니다. 감람나무 대신 예수께서 성령 공급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